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임내송 하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영원하시고 자비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비대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나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받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나라가, 아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한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러한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마귀 권세 틈타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 허락하시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는데 예물과 헌금은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무 봉투나 좋습니다. 봉투에 담아서 따로 봉헌하셨다가 나중에 교회에 나오시면 그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신앙을 담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열매 맺는 이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장학 헌금, 목적 헌금, 애경사 헌금, 건축 헌금, 114 특별 헌금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드린 이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건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업 가운데 역사하시고 항상 심령이 부흥되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복, 이웃 사랑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동신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축복의 증인되고, 그리함으로 그 증인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옵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 자녀, 그리고 생업, 또 우리 공부하는 학업, 여러분 마음의 평강 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주부터 주일 오후 4시쯤에 우리 블로그에 성경 공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긴 성경 공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얼마든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주자주 갖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갈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영적으로 다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꼭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꼭 기억하셔서 학생들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학생들 이모저모로 전화도 해주시고 문자도 해주시고 많이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하셨던 것처럼 예배 드릴 때 예물은 집에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보통 예배 드리는 거, 교회당에서 드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지 뭐, 한꺼번에 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예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믿음을, 그 감사함을, 정성을 예배 시간을 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 시간에 봉투에 담아서 드리고, 그걸 잘 모아놨다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의 회복이 온전하게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서서 받는 게 마땅한데, 여러분 댁에 계실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감사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어려운 중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영의 신비 깊은 곳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물리쳐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깨달음의 영으로 회개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시작. 예. 많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제목, 확 가슴에 다가오는 말씀의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머슬로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나누었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먹고 싶고 자고 싶은 육체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이고 이것이 채워지게 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 욕구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이 소속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면 존경받고 싶은 이 존경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고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것이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이 머슬로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욕구, 말할 것도 없이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는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이런 욕구지요. 이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인생의 방향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일도 제대로 못할 수 있고 판단도 흐려지게 되고 자칫 신앙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 문제, 즉 경제 문제는 우리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생계 문제, 경제적 실현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로 무작정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길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11월, 12월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야 곡식이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엄청나게 심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기근은 굉장한 시험이요 실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고 해서 인도받은 그 땅에 믿음 하나 가지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뭐 병이 들었다거나 어떤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지만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기근이 심한 것은 여러모로 아브라함에게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많은 목축을 이끌고 유목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이런 가뭄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는 큰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존의 위협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고난을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침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길고 수량이 풍부한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뭄에도 수확이 풍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생계 문제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태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아주 불신앙적인 처사였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머무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리 가라고 지시하신 땅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땅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그곳에 기근이 심할지라도, 기근이 심해서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지라도 그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기까지는 가나안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기근이 든다고 그 땅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목축들 다 없어져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허벌판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냥 굶어 죽도록 놔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헛소리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일종의 어떤 국경선 같은 게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이 이성교제 할 때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지요. 살 맞대고 사는 부부간에도 부부싸움 할 때 넘어서는 안 되는 어떤 선 같은 게 있는 법이에요. 우리는 이런 선들을 잘 지켜야 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절에 가서 스님 같은 분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다 종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목사님들 어떤 공명선거 캠페인을 한다든지 사회 정의 실현, 부패 추방 운동, 환경 운동 같은 거 할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정치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다른 종교인들을 만날 수 있지요. 당선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함께 불공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는 꼭 지켜야 할 국경선 같은 게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신앙의 국경선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국경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인데, 근데 그들을 보면 공통점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경선을 잠깐만 넘어서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날 때에 내려갈 때 그곳에 애굽의 영부에 정착하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잠깐 동안만 머물러 있다가 기근이 사라지고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돌아올 예정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포기할 때라든지 실족하고 넘어질 때라든지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이면 돼. 이번 딱 한 번만 그럴 거야. 그리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별 수 없는 상황이잖아. 급한 물부터 꺼야지. 지금은 내가 과장이라 부장이라 별 수 없어. 내가 임원 되면 안 그럴 거야. 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이잖아. 이때만 한번 앱에 빠지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의 국경선을 넘습니다. 이런 신앙 생각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포기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리하기 위한 마귀의 계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밥을 굶을지라도, 이슬 먹고 살망정 절대로 신앙의 삶의 자리를 옮겨서는 안 되고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와 중심을 더욱 더 견고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국경선을 어떻게 안 넘고 지키는가? 신앙의 자리를 옮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 전능자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야 돼요. 뭘 따라가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근데 그 앞에 제가 세 글자를 붙였는데요. 어떤 자? 전능자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고 그때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이건 진리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갈 때 무엇을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에 갔다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든지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고, 그래야 평안이 있고, 그래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 믿는 거지요. 이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좋고 기도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의 삶에도 어느 때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순종의 길이 때로는 육신에게 괴로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부르심을 받고 찾아갔을 때 처음으로 이 바울 사도를 맞이한 게 뭐냐면 빌립보 감옥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던 바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또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전 재산과 10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완전히 면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고난이나 십자가를 주시는가?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남은 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녹아지게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과 지혜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늘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번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해보세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장애물이나 환난을 당할 때 만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고국을 떠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출세해가지고 장관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넉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한 후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해서 드디어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느헤미야야 돌아가서 성을 쌓아주고 오너라.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쁨과 감격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에 부닥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축복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착수하자마자 느헤미야가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는 일인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과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나 역경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넓이, 높이, 길이를 진정하는 깊은 영성, 이 깊은 신앙의 인격자는
고난이나 역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만드세요.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당하는 역경은 어떤 것이라도 무의미한 게 없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포함한 연단입니다. 고난, 역경, 연단, 어려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쓰셨던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을 주의 깊게 잘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바울이 이랬다니까요. 바울이 인생의 이력서는요, 고난의 이력서였어요. 역경의 이력서였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언약을 가진 자,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역경 그 자체가 응답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일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면 피할 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냥 말씀 아는 말씀이니까 듣고 흘러버리면 안 돼요.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그런 어려움이라면 피할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요즘에 참 먹고 살기 힘들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럴 때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는 지금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사라가 아주 얼굴이 이뻤던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가?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브라함이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얼굴이 이쁜 여자하고 사는 남자는요 마음에 평안이 없대요. 걱정이 많대요. 걱정이 많. 누가 빼앗아갈까봐. 그러니까 미모의 여인이 아닌 그 아내와 사는 남편들은 아내 못생겼다고 구박하시면 안 돼요. 참 내가 우리 아내 때문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산다. 감사하고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염려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창세기 12장 12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보고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누가 뭐라 그러면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아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자기 신분을 감추고 누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시키는 남편 아브라함의 치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주어야 할 아내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이 남자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비난만 할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이 생명의 위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때는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고, 판단력, 분별력 이런 거 다 마비되고 상실되고 말아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려요. 올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실패입니다. 낭패입니다.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전능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전체에 가장 큰 강조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면요, 아무것도 안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 주권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전혀 사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지한 피조물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뒤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니 든든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어떤 것으로 위협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제 막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그 상황이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한 그 가톨릭 교권과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상이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었어요.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 세력, 교권하고 단신인 이 루터의 이 대결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가 이 보름스라고 하는 재판정에 소환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루터, 거기 가지 마. 당신 거기 가면 죽어. 끝나버리는 거야. 당신 파문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어. 그리고 당신 책은 이제 이단의 책으로 불살러지고 당신 끝이야. 그러니 절대 가면 안 돼. 가지 마. 가선 안 돼. 루터가 그날 밤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이튿날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보름스로 가겠다. 또 친구들이 말리네요. 그래도 루터는 말합니다. 저 보름스 재판정의 기왓장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악마들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는 기어이 가겠다. 루터가 재판정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이단의 교리를 시인하라고 말합니다. 이단이라는 거지요. 누가 이단입니까?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패한 기존의 교권 집단이 문제지요. 루터는 말씀에 서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루터가 재판장에게 말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서 있는 나는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게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공의로운 말을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 있는 사람 편에 서고 반드시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지기 원하셔서 허락하신 건데 자기 입장 곤란하면 그 십자가 지지 않고 사람 눈치 보고 적당히 사람 편에 서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완전한 세상의 모습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로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결코 복 못 받아요. 쓰임받지도 못합니다. 최후의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조상으로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도 예배하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예배하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기근을 당해서 애굽 땅에 밀려나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다는 말씀이 전혀 안 나와요. 이 아브라함 맞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애굽 왕 바로가 데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설교에서도 아프리카에 사는 비서새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비서새예요. 비서새. 이 새 아주 이상한 새예요. 평소에는 잘 날아다니는데 뭔가가 그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려고 있다는 이런 위험을 느끼게 되면 날지 못하고 그냥 땅을 기어요. 정말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새가 이 비서새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텐데 그거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급한 불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됩니까? 해결돼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진정 급한 불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급선무임을 여러분 꼭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 의지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앞서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탈선해요.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전복되고 마는 거예요. 뭐 회복이고 뭐 부흥이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어떤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찾아볼 수 없어요. 이거 우리 모습 아닌가? 이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다시 제단을 쌓았는가? 오늘 본문 지나서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제단을 쌓았던 가나안 땅 베델에 와서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있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죠. 믿음의 현장이죠. 고로 믿음의 현장에서 예배의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고 찬양의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생의 철칙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거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어영부영하면 여러분 회복 없어요. 아니, 지금 큰 문제 없어도 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우선 먹고 살고 보자, 이렇게 해서 예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당 못 오니까 에이 집에서는 누가 보나, 보는 사람은 없는데 뭐 어영부영해서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잊지 않으시고 그 가족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도 참 나약하고 실수 많은 허물투성인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과 늘 함께 해주셨어요. 부족했는데, 허물 많았는데, 말씀 안 듣고 내려갔는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쁘니까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바로 왕 앞으로 사레를 데리고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애굽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되지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겠어요? 그래서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일로 아브라함이 창피를 당합니다. 무안을 당해요. 창세기 12장 1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은 비그리스도인인 이 애굽왕 바로가 그리스도인인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는 네가 어찌해서 거짓말해서 나를 궁지에 빠뜨렸느냐? 네가 어찌해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인 바로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꾸지람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요나도 그랬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 뽑힌 자를 바다에 던지기로 했지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자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못하는 사람이야. 당신 이 배에 왜 탔어? 당신 때문에 우리까지 지금 죽을 위험을 당하잖아. 사람들이요, 요나를 둘러싸고 온갖 신문과 비난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순간이에요. 세상 앞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칫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예배에 성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경제적인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해요. 그럴 때일수록 찬양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요, 사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회사가 망해갈수록, 직장이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맞는 말씀이죠. 왜 그런가? 그런 분들은 물질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돈 아니라 그 무엇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시키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퍼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간단해요. 그런 사람은요, 돈을 아무리 퍼부어줘도, 경제적으로 아무리 축복해도 그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빠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하나님께서 복 퍼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물질을 통해서 귀하신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죠. 이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과 물질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으십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진정 실제적인 삶에서 그런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예배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더 높은 영적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신앙의 절개이죠. 신앙의 지조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축복의 원리이고 축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욱더 예배에 충실한 사람, 망해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망해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망하려는 상황, 망함을 통해 더욱 부흥하게 하십니다. 번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반드시 엄청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의 경제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경제적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지치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울고만 있고 낙심만 하고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삶의 정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반 깊은 곳에 새기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셔서 말씀 따라가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욱더 예배에 충실함으로 다시 회복되시고, 아니 그 회복의 차원을 넘어서 놀라운 번성과 번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지나갈수록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우리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장애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경제적인 위기, 물질적인 시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반응을 눈여겨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리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예배에 소홀하지 않고 더 예배 열심히 하고 더 신하고 더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 어려움이 없는 분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무장해서 혹 어려움이 올지라도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송하고 더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아니 회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부흥하고 더 번성하고 더 번창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증인으로 자리를 인되어 주길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평생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완전히 지워지지 않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 듣는 모든 자들 진정 이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격려해 주시는 은총이 주일 강단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깊이 새겨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더욱 예배에 충실하고 기도 생활, 찬양 생활, 헌신 봉사 생활에 박차를 가함으로 그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회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흥과 번성과 번창하기를 열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동신교회 가는 앞길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